명령이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명령이라고 하면 좀 뭔가 반감이 들죠. 그죠? 예, 반감이 들고 명령이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창조 명령을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부담이 아니라 그게 나한테 복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이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들이 미리 준비해 놓죠. 그죠? 아이가 머물 공간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기 위한 출산 준비들을 다 준비를 해 놓습니다. 이렇듯 우리 이제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누굴 만들죠? 아담, 사람.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아이가 이렇게 곧 출산되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뭐 아이가 문제가 돼서 혹시 죽거나 아니면 아이가 태어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준비한 모든 것이 그냥 무의미해지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바로 그 아담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 그런데 이 고장난 세상에서의 이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죠? 뭐 학벌이나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재물이 많거나 잘생겼거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내 귀중한 자녀, 소중한 자녀로 보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정한 패턴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창조물들은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사람 말고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 창조하시는 창조의 방법이 독특하십니다. 다른 창조물들과는 달라요. 그 이야기를 성경 기자가 26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은 다 아시죠? 우리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라는 건 다 아십니다.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뒤에는 그 모양을 따라 그럼 그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뭘까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는데 그것이 뭘까요? 지금 우리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걸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이 형상이라는 이걸 히브리어로 체렘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모양이라는 단어를 데모트라고 씁니다. 다르게 쓴 이유가 있겠죠. 그죠? 다르가 형상과 모양을 또 히브리어로 체렘과 데모트라고 나눠 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면 여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좀 의미를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형상과 모양의 상관관계 그리고 각각 의미하는 가 무엇인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체렘이란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모양을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모양을 새기다라는 뜻이 어디에 쓰이냐면 우상을 새길 때 쓰는 그 새기다입니다. 그럼 조심스럽게 제가 그냥 예를 들면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그냥 예니까 하나 들어보면 우리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나 어디 광장에서 동상을 볼 수 있잖아요.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순신 동상을 봤어요. 그러면 이 이순신 동상을 볼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죠?
이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업적이 생각이 나죠. 이 외놈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이 위대한 업적들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 동상이 이순신일 수가 있나요? 아니죠. 왜 그렇죠? 그 동상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죠? 새긴 동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는 어떤 이렇게 조각 같은 거 만들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그것을 바로 우상을 섬긴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인간이 새기고 만듭니다. 그런데 그 형상, 즉 우리가 갖는 본질은 뭘까요? 그 사람을 기억하고 유치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데 동상의 의미가 있듯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잘 보세요. 이순신 동상을 볼 때 이순신이 생각났듯이 우리를 볼 때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생각나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나를 볼 때, 우리 집사님을 볼 때, 우리 목녀님들을 볼 때 하나님이 유추가 돼야 됩니다. 우리를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른 이들이 누구를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결코 간단한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죠. 과연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유추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 좀 뜨끔하기도 하고, 그냥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뜨끔하기도 하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나가서 또 뒤에 보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모양은 뭘까? 이 히브리어로 데모트인데요. 이것은 어떤 만들어진 틀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데모트의 뜻은 무엇을 담다라는 뜻입니다. 담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죠. 이제 그 혹시 보라새 것이 되었도다 그 책을 이번에 책을 구입해서 보신 분들이나 혹시 보라를 하신 분들은 그 예화에 이 조용수 목사님의 딸이 조은빛인데 어디가 닮았냐면 귀가 닮았대요. 귀가. 우리 봄이 우리 반솔자매 사진 봤더니 어렸을 때 똑같아요. 사진. 집에 놀러 가서 봤는데 닮다. 모양. 데모트가 바로 이 뜻입니다. 모양. 근데 이것을 어떻게 좀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근데 그거를 어떠한 그런 모양이 닮았다, 그런 어떠한 이렇게 겉모습이 닮았다라기보다는 그 DNA가 똑같다라고 좀 표현하면 좀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은 그렇지만 둘 다 공동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우리를 통해 누가 유추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과연 나의 삶 속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추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네, 어떻죠? 조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실제로 보여달라니까요. 뜬금없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답답해하는 표정으로 빌립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아버지를 알지 못하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했어요. 이 말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인 나를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는 택함 받은 우리 성도님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맏아들은 누가 되셨습니까? 그 중에서 맏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맏아들의 개념이 뭘까요? 맏아들이 개념이 뭡니까? 만일 우리 부모님이 있어요. 근데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맏아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 혼자밖에 없는데 다른 분들한테 저는 맏아들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죠. 내가 맏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밑에 동생들이 있어야 돼요. 형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나 혼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외동입니다. 독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형제들이 많이 있다란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입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제일 형이에요, 형. 그리고 우리는 그 형제들이에요. 그 형제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그 첫 열매로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 이 논리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회복시켜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기 하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맏형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형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기 위해서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망가진 이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투영되고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그리고 관심을 갖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삶의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죠? 복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진술됩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입니다. 이 창조하신 목적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복을 주신다. 근데 이 복이라는 뜻이요. 잘 들으십시오. 예. 중요하니까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예. 이 복이라는 히브리 말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시작. 바라크. 예. 이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냥 복, 바라크 하면 또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좀 뭔가 더 은혜 받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바라크.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뜻이 그럼 뭘까? 바라크라는 이 뜻은
무릎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처음 들으시나요? 아니,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고 알고 계셨던 분도 있고. 이 바라크라는 뜻이 뭐라고요? 무릎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와, 우리가 생각했던 복하고 완전 다르네요. 그죠? 뭐가 복인가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관계로 들어와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성도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이 복, 바라크 속에 담긴 이 복의 정의를 이 땅에 물량적이고 물질적으로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좀 아쉽죠? 아쉽지 않으세요? 네, 돈이 많으면 세계여행도 좀 다니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즐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아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아쉬워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 가졌던 이 생각, 이 머릿속의 생각을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어디에도 물질적인 것을 궁극적인 복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렇다고 물질을 또한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바라크라는 문자적 이 정의가 무릎 꿇어 그분을 경배하는 관계를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참된 복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참된 복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무릎이 꿇는다는 거에 대해서 혹시 내가 좀 낮아진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아니면 이렇게 싫거나? 아니요. 이것은 명령으로 주셨지만 사실 이것은 왜 명령까지 하셨을까요? 이렇게 나와 너희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너희들이 복받아. 그러니까 명령하신 거예요. 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왜요?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창조하신 두 번째 이유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여기에 정복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은 누구에게만 허락되는 표현인지 아십니까? 한번 중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당시의 그 중세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왕에게만 허락된 표현입니다. 즉 왕에게만 허락된 권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에덴의 왕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왕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할 수 있지만 그 동물들에게 이름 다 지어줄 수 있고 그 모든 과실들을 다 하나님이 가꿀 수 있지만 네가 가꾸어. 내가 모든 권한을 너한테 다 줄게. 그 옛날에요. 우리가 참 기독교도 잘못한 일들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구절을 가지고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종교 전쟁. 예수 안 믿어? 죽어.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것을 빼앗고 쟁취하고 억압하고 죽이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뜻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의 확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그곳에는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억압과 쟁취와 파괴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것,
교회가 가는 곳곳에마다 어떤 일들이 발생되냐면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번성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꼭대기에 서고 내가 갑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고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님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까지 얘기할 거 없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하기는커녕 세상의 만문신을 쫓아가고 교회의 문화 속에조차도 그것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 싫어하고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섬기는 거 싫어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복된 인생이라 복받는 인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명령 속에 담겨진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특성은 섬기며 봉사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런 왕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창세기 12장 2절 제가 2절을 가지고 한번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예전에 양정희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부분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표현이 하나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죠? 번성을 해야 되죠. 후손들이. 그죠? 자손들이 번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 명령처럼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여기서도 또 복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기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될지라. 이것이 그 유명한 아브라함 언약인데요.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근데 그 이삭을 통해서 장차 누가 오십니까? 누가 태어나십니까? 그 혈통을 통해서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절망뿐인 이 세상에 질서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자 어두움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물질적인 복을 언약했거나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그 삶의 현장에는 마치 좀비와 같이 살아는 있으나 죽은 것 같은 썩은 악취와 냄새가 나는 사람일지라도 어둠이 거두어지고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그래서 그 땅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에 생명이 들어가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회복되는 어둠이 걷어지는 공허의 문제가 채워지고 생명으로 풍성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머무는 이 비즈니스 현장 그리고 캠퍼스, 가정 그리고 목장 그곳에서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고 사망의 썩은 냄새 나는 그런 어둠이 아니라 생명이 그 어둠을 걷어내는 그래서 죽었던 것이 회복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이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류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담이 이 왕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이 왕권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그래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또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5절을 보면 5절을 잘 보세요. 그들이 세세토록 어떻게 한다고요? 왕노릇 하리로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 자녀들. 네. 다시 에덴 동산에처럼 그 왕권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아담은 에덴의 왕권을 위탁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는 결국 왕권의 상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합니까? 이것을 한번 적용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우리 말하는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날 때 사망의 냄새와 혼돈과 무질서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곳이 회복되고 생명의 본질이 회복되는 이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희생해서 드려지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이죠. 로마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의 왕노릇은 어디에서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는 불가능한 것. 우리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깨끗이 산다고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면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힘을 갖게 되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라크하라고 합니다. 바라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라고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너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막 해보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 죄임을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삶을 열어주십니다.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원리가 오늘 다시 이 창세기의 창조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어떻게 또 명령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의 구조는요, 온갖 살인과 분쟁과 다툼과 썩은 악취가 가득하는 것입니다. 막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온갖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없게, 찬양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좋은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의 마음을 뺏는 질서 속에서, 이 원리 속에 우리는 던져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통치 방식은 이런 세상에 군주가 하는 그런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는 그런 원리와 그런 질서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방식을 쫓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오늘 이것을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가 말씀만 듣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실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여기 삼공부하신 분들 계시죠? 네. 제가 지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 다녀왔습니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먼저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수평적인 관계는 해결이 됩니다. 제가 세미나 갔다 온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이 수직적인 관계,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정말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일 수 있을까, 그걸 굉장히 고민하면서 갔어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고민하면서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등록하고 제 돈, 비싼 돈 주고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고민하고 갔습니다. 제가 평신도 세미나도 다녀왔습니다. 목사인데 그냥 평신도 세미나 다녀왔어요. 2박 3일이었는데 그냥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그냥 갔는 그 당시는 좋기는 했는데 잡히는 게 없었어요. 잡히는 게.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이제 앞으로 개척을 할 건데, 조만간 개척을 할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개척을 할까요? 사람을 붙여주시려고 그러나요? 사람을 붙여주시려고 여지껏 이렇게 질질 끌어오셨나요? 아니면 어디 튼튼한 교회 청빙을 시켜주시려고 그러시나요? 별 생각 다 해봤습니다. 기도하면서. 저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죠?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기 원하시죠?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제가 그 생각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5박 6일 세미나를 하는 가운데 물론 삼공부하는 것도 좋았고요. 가정교회 강의도 좋았는데 실질적인 이렇게 얘기들을 해주시고 거기 목자 목녀님들 간증 듣고 거기서 실제로 목자 목녀님들 집에 가서 숙박하고 목장 모임 하는 거 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딱 정리가 되게 딱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개척을 할 건지,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할 건지 딱 틀을 잡아주셨어요. 가정교회는 아시다시피 뭐 어떤 프로그램일 수도 있죠. 프로그램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뭘 추구하냐면 성경적인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겁니다. 가정교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훈련 방식이 어떠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서 나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성역 공부를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오냐면 섬김의 삶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섬김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뭐 청소하고 봉사하는 거 이것도 포함되지만, 이 섬김의 중요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여기 목자 목녀님들도 계시지만 왜 섬기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섬기십니까? 그게 분명히 딱 목표점이 딱 잡혀 있습니까? 초점이 잡혀 있습니까? 목적이 분명합니까? 여러분, 목자 목녀 힘들어요. 힘듭니다. 저도 지금 목자로 섬기고 있잖아요. 힘들어요. 어쩔 때는 자존심도 상할 때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한 번 와서 밥 먹어주는 게 뭐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밥 먹으러 온다고 해놓고 밥 다 차려놨는데 오지도 않고, 저 그 2번이나 그렇게 빠꾸 맞았어요. 2번이나. 와, 이거를 진짜 연락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 너 그냥 지옥 가, 지옥 가. 그냥 그렇게 살다 지옥 가. 이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든단 말이에요. 왜?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런데요, 목자 목녀가 이 복 받는 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다 버리고 찾아가서 다시 설득하고, 야, 우리 집 가서 밥 좀 먹자. 그 섬겨주는 거예요. 제가요, 그 세미나 가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그래, 그냥 좋은 교회 청빙 받으면 거기서 그냥 목회 생활 편하게 하지 뭐. 안 편할 수도 있죠. 물론 거기 가서 뭐 또 다툼도 이렇게 생기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청빙 받아서 가면 사례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편하게 먹고 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생각을 어떻게 아셨는지 그 생각을 완전 박살내 주셨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큰 교회를 안 하면 어때요? 교회가 숫자가 많지 않으면 어때요? 중요한 게 뭡니까? 뭐가 복된 삶이에요? 내, 내,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서 믿지 않는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나면 그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개척해도 되겠다. 한 영혼 붙들고 개척하자. 이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목자 목녀는요, 복된 길이에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사실은 그 길이 복받는 길이고 그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대 그 구민항교회 갔었는데요. 구민항교회가 1700명이에요. 목장이 180개요. 그런데 그 목장이 다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333 법칙 배웠죠? 1700명에 333, 제가 수학을 잘못해서 3이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어쨌든 그 인원만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잘 되는 목장과 좀 정체되어 있는 목장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목자 목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정체되어 있는 목장은요, 목자 목녀들은 자기 통밥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계산대로, 힘으로. 그런데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내고 분가를 넷 하는 목자 목녀는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내 힘으로 안 돼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경대로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음성대로 살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정교회보다 더 성경적인 그런 것이 있으면 저는 또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보니까 가정교회만큼 건강한 곳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확신이 들었어요. 가기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가서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간증 지금 하는 겁니다. 목사님 주일날 시키지 마세요. 미리 선수 치는 겁니다. 이렇듯 이 사망의 왕노를 하는 이 허울뿐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우고 복음으로 전하는 삶이, 여기 목자 목녀님들 계시고 앞으로 또 목자 목녀님들이 되실 분들, 그런 여기 모인 지금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들어보셨던 분들,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넘치면 뭐 합니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우리 목장에서 어떻게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기보다는 우리 그 구원받지 못한 VIP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목장이 나 목장 분가해야지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을 인생 최대의 목적을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